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은 어디 있느냐? 내 보물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이 신앙생활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때로는 구제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일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중요한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가정이요, 직장이요, 또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학교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로 또한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할 현장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기도를 바르게 하고 신앙인들에게 흔히 기대하는 도덕적인 삶을 살면 신앙생활이 완성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또 다른 중요한 국면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세상과 어떤 바른 관계 안에 사느냐, 이 두 가지를 주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두 개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세상과 성도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끝없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두 가지 방식으로 주로 성도들을 공격을 해요. 그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에 쏟아지게 만들므로써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방해하고 유혹하는 요소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 앞부분,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므로써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함께 다룰 겁니다. 그 뒷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다음 주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보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요약의 1번. 말씀 요약의 1번입니다. 시작. 영원하고 참된 세계에 보물을 쌓아두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5,000년 역사상에서 여러분
요즘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5,000년 역사상 없었죠.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린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계 곳곳을 여러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여러분 가보면은 어때요? 우리 한국처럼 편리하고 이렇게 화려하고 융성한 문화를 가진 나라가 얼마나 되던가요?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화려하고 풍성하고 편리한 그 융성한 문화를 우리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믿음으로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할 위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19절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은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은 어디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두 가지 표현. 첫 번째, 보물을 쌓아놓는 장소입니다. 자, 그 장소는 어디예요? 땅이냐? 하늘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쌓아놓느냐? 쌓아둔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보물이 뭐예요?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애정과 마음과 관심을 쏟아낸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게 보물이죠. 네. 그런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고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의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거 뭐가 있죠? 여러분 생명 소중하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땀 흘려서 번 돈 보물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었던 평판 또 명예 이거 보물처럼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 배우자는 보물이 아닌가? 보물이죠. 네, 네. 그 다음에 자녀들 보물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귀한 것들을 잘 사용해서 하늘에 쌓아지도록 하라. 지금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을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들을 때 혹여나 이런 생각을 할지는 몰라요. 아유,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고 저축하고 보험 드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나?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대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무소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희 불교처럼 무소유를 강조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면서 바르게 누리고 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는 인식 가운데서 여러분 사용하는 거 그리고 모으는 거 그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 죄 아닙니다. 주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알면서 기뻐하며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여기시는 바예요.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정한 정도로 저축도 들고 보험도 드는 거,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산다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제가 천국을 가르치고 영생을 가르치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도 대놓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은 안 하죠. 근데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제가 뭐 천국 가봤나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그래도 지금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제가 원하는 대로 쌓고 누리고 소유하고 이루고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뭐 저한테 대놓고 얘기는 안 하시지만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하늘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더 이상 닫혀있는 세상이 아니고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과 오고 있는 그분의 나라와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되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구원받는다는 얘기만 하지 않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참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고요?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고 복된 것을 잘 사용해서 하늘에 쌓이도록 이 땅을 살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요약이 2번입니다. 시작. 이웃에게 나의 것을 흘려보내며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여러분 그러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될까요? 먼저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통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얘기해요. 이것이 중요해. 이것이 먼저야. 이것이 우선적이야.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의 전부를 하나님 한 분을 즐거워하고 그 한 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통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여러분 이런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 생애의 최고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는 것,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정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시죠? 아멘? 네. 소유가 많든 적든 뭐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아니에요?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첫 걸음이란 얘기입니다. 그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진 배우자와 자녀들과 직장과 재능과 부와 신분과 능력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그런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위해 쓰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하고 쓰라고 주신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그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자랑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을까 나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로 하는, 나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쓰려고 막 쌓아두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우리가 그것들을 잘 맞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그저 나의 안락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쌓아두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필요를 가지고 있는 이웃이 보이면 그 이웃과 그 이웃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전도서의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전도서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떠내려가 버리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찾아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래요? 다시 찾게 된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냐면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줄 알고 잘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에 맞출 때 공급해주고 그 상황에 맞게 개선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땀 흘려 번 건데, 내가 수고하여 얻은 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 자신만 내 자식을 위해서 쌓아놓고 살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큰 액수든 작은 액수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깃 아래서 일정한 정도로 남을 위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물질들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그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확실해요? 안 돌아올 것 같잖아요. 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잖아요. 사라져버릴 것 같잖아요. 당장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차곡차곡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을 그저 여러분 자신과 그저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이런 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순종하고 성취해내는 것에 우리의 귀한 보물을 쓰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보물을 쌓음으로 하늘의 메인 인생이 되라. 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땅에 몸을 담고 있지만 땅에 쌓으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 쌓으며 사는 자들이다. 그 정체성을 딱 일깨워 주신 후에 그렇게 살라 이렇게 명령만 하시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자, 이유가 뭘까? 우리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디에 쌓느냐가 왜 중요하냐? 쌓아둔 곳의 내구성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너무나 달라요. 땅에 쌓으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땅에 쌓는 모든 것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된대요? 좀 먹고 동록이 해하면서 도둑 맞고, 그러니까 다 변질되고 만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오래가는 것들은 도둑 맞아서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속성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값진 옷을 사서 잘 보관해 둔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요즘에는 옷 나프탈린이 잘 돼 있어서 좀을 안 먹나요? 여러분 그게 좀은 안 먹더라도 유행이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못 입어요.
이 양복도 어느 순간에 막 이 깃이라는 것이 커졌다, 작아졌다. 넥타이도 어떻게 돼요?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래서 이 넥타이도 오래 놔둔 것은 쓰지를 못해요. 그죠? 잘 아껴서 나중에 잘 써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유행이 지나가지고 이게 딱 입으면 어떻게 돼요? 티가 나잖아요. 오래된 티가 나니까 또 못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 다 그렇게 촌스러워지고 아껴두면은 좀 먹고 변질되고 녹슬어서 그게 쓸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녹이 안 쓰는 것들, 좀 안 쓸어서 좀도 안 먹고 해서 좀 오래 둘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뭐가 있죠? 귀중품, 금, 은,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 또 오래가고 좀 안 먹어서 좀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모아놔야지 했더니 어떻게 되죠? 그죠? 구멍 뚫고 누가 도둑질해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땅이 변질되어지고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도 뭡니까? 영원할 것 같은 그 하늘과 땅도 어때요? 죄의 영향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다 변질되죠? 여러분이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여러분, 땅에 변화되지 않고 영원한 거,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월이 흐르면 다 변질돼요. 변질되고 오래지 않아서 정말 변질되지 않는다. 제대로의 기능과 속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보석들은 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르는 채 다 빼앗기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땅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문을 열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썩어지고 좀 먹고 사라질 것, 그런 거 영원히 보존될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이 땅에 쌓아둔 채 뭔가를 지어내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귀한 것들을 가지고 하늘의 영원하고 참된 본향에 쌓으면서 살아라.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말할 때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냥 땅에 쌓아놓고 살다가 어느 순간 녹슬고 좀 먹고 잃어버린다.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다가 보물을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보물을 땅에 쌓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땅에 붙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붙어 있게 돼요? 하늘에 붙어 있게 돼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같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물을 잃어버리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리가 결정돼요. 마음의 자리.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 내 속, 그냥 그 마음,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여러분의 인격 전부를 가리키는 게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존재 중심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존재 중심인 그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이 땅에 그냥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쏟아붓게 되어버리면 여러분은 이 땅에 매인 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두면 여러분의 마음과 인격과 삶의 전부가 하늘에 매이게 돼요. 그러면은 영원한 것, 참으로 가치 있는 것, 쇠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늘에 매이게 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에 쏟아붓게 되면서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결과가 치명적이에요. 땅에 쌓아놓으면 결국 땅에 속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늘에 쌓으면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좌우된다 이 얘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산상수훈을 이야기할 때에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불신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믿는 신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신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땅에 속한 자인지 하늘에 속한 자인지가 구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자녀 양육에 엄청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세상뿐만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많은 부모들도 자식의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어디에다가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어디 대학에 보낼 것인가? 요즘에 뭐 숙명여고 사태도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아시겠지만 부모들의 마음이 우리 아이를 어디 대학, 좋은 대학에 보낼까? 여기에다가 온통 마음을 다 쏟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학 간 다음에 교회 나가라. 공부 좀 더 그 시간에 열심히 해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우리나라의 교회 안에 부모님들이 꽤 있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소년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어떻게 예비하고 이끌어가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시기가 바로 청소년의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우리 부모들이 마음을 어디에 묶어두도록 해버리는 겁니까? 땅에 묶어놓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면서 그 복락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 뒤로 하고 그 귀한 자녀들을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는 다니지 말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 하래요. 여러분 그러면은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 했겠죠? 여러분 그 시기에 이미 땅에 온 세상에 이미 마음이 다 빼앗겼는데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면 더 마음껏 누릴 세상이 활짝 열려 있잖아요. 눈앞에 그런 세상이 열려져 있는데 신앙생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대학에 들어가면 더 마음껏 누릴 세상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전부와 그 인격에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주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우리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요약의 4번입니다. 시작. 밝고 성한 눈으로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살라. 자,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 다음에 이어서 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 전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작은 부위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눈입니다. 그죠? 빛을 받아들이면서 보게 하는 게 눈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제대로 봄으로 몸 전체가 밝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대요? 몸 전체가 어떻게 돼요? 어두움이 극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고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 우리의 몸 전부, 삶 전부, 인격 전부가 밝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눈이 어두워지면 전부가 어두워지고 마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가 땅에 쌓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 전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이 성하다라고 할 때 이 성하다라는 이 말은 눈이 단일하다, 눈이 나뉘어 있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말씀의 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정에 가고 세상에 가고 일터에 가면은 그 눈을 똑같은 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그 눈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런데 눈이 나뉘어졌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교회에 와서만 종교적인 눈을 갖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아이를 키울 때는 세상의 눈을 가져오고 또 자녀를 구하고 배우자를 구할 때는 세상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직장을 구할 때에도 세상의 똑같은 방식으로 뭐 돈을 보고 사람들의 평판을 보고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가면은 그 눈이 성한 눈입니까? 성하지 않았다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고. 뭐예요? 그게 성한 눈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단일하고 일관된 눈이 아니잖아요. 눈이 그렇게 성하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눈이 먼다는 표현을 쓰죠. 몸 전체를 밝게 하는 눈이 뭔가에 멀면은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명예와 욕심과 욕망의 눈이 멀면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인격의 전체가 깨트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이 귀중한 생애를 도적질 당하고 노략질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눈이 욕망에 눈 멀고 세상에 눈 멀면서 자꾸 어두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말에 그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인격과 전 삶이 그 영향을 받으면서 어두워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바르게 믿으면은 절대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눈이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단일한 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와 세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밝고 성한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가치의 귀함과 그 의미를 회복해내는 겁니다. 비록 상대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핑계하고 탓하지 않고 그냥 감격스럽게 받아내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귀한 선물로 옆에 배우자 주셨죠? 왜? 끄덕끄덕 안 하시고. 귀한, 정말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정말 소중한 선물 주셨잖아요. 그리고 자녀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고마워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가 살아나는 겁니다. 눈이 성하면은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쌓으려고 발부동치지 않는 겁니다. 눈이 성하면 가치가 살아나고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고 영화롭게 복되게 여러분 그 의미와 가치에 맞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도덕적으로 지지받을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욕망이 충족되기를 원하고 욕망이 충족될 수 있는 그 부적절한 방법을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덕적으로 깨트려집니다. 옆에 있는 이웃들의 필요가 너무도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비인간적이고 무지합의하게 되고요. 그저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미래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절대로 이웃을 섬기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건 비열하고 정말 이기적인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결국 인생 전부를 어그러뜨리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정말 가치 있고 영화로운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귀한 생명이잖아요.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열어놓으신 여러분 그 생명 다 망가뜨려서 겨우 자기 몸 하나 편하게 살고 자기 하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수준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짐승 같은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5번째를 읽어봅시다.
시작. 머뭇거리지 말고 삶의 참 주인을 선택하라.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결단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결단하고 선택하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지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를, 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지를 정확하게 결단하고 선택하라.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쌓는 것과 하늘에 쌓는 것이 동시에 쌓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3, 40년 동안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몸이 건강해진다. 병이 다 낫는다.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된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이거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엄청난 인프라와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제대로 힘쓰지도 못하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지금 윤리적으로 얼마나 비탄과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욕을 듣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게 다른 교회의 얘기 아니에요. 바로 내 얘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예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취하고 하나님도 취한다? 그 불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땅에 쌓으면서 하늘에 쌓는다? 그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유, 예수 믿으면 이제 부자로 살긴 다 틀렸네. 글렀네. 예수 믿으면 이제 훌륭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 나오기 틀렸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들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산물인 거지. 두 쪽 다 붙들고서는 이쪽도 포기 못하고 저쪽도 포기 못하고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살아서 이루어진, 그렇게 주어지는 결과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중요한 자리에 서 있어요.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저 머뭇머뭇할 때가 아니에요. 이 땅에 온갖 형태로 싸우면서 살아왔던 여러분, 이 거품들 우리 이 시간 다 걷어내십시다. 하늘의 정말 영화로운 것들을 위해서 바르게 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로 우리 자신들을 빚어내십시다. 그래서 정말 열방을 섬기고 정말 세상을 섬기는 그런 축복된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우리 기대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의 전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쌓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심하고 다짐하십시다.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의 회복과 정말 부흥의 새로운 역사와 바람이 불어오도록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먼저 서서 정말 주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좀 먹고 녹슬고 썩어질 것, 그것들을요 하늘에 쌓아둠으로써 녹슬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소유로 여러분 만드는 그런 영적 차원에서의 참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